자, 오늘 양육 메시지 35가입니다. 35가 영적 싸움 네 번째, 교회 배경입니다. 교회. 영적 싸움. 그리고 교회의 배경. 제가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참 마음이 뿌듯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많은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 특별히 후대들이 교회가 뭔지를 안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 교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교회. 그죠? 교회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만 우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뭡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여기 문장 구조를 딱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교회. 그죠? 교회. 교회를 세워 놓으면,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세워 놓으면, 그러면 교회 때문에 업무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것 따로가 아니고, 교회를 세워 놓으니까 업무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 알겠죠? 자, 한 가지 더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골로새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번 여러분이 뒤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23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25절에 보니까 자기를 지칭하면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하고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을요 동일하게 써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복음이란 말하고 교회라는 말을 어떤 뭐랄까요, 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 레벨 자체를요 비슷한 어떤 그런 의미의 레벨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이, 그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는 뭡니까?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기를 말하는 거죠. 또 우리의 회중을 말하는 거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은요, 이 비밀은, 이렇게 말, 이 비밀. 이거를 비밀이라고 말해요, 비밀. 제가 옛날에 늘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면서 뭐라 하느냐.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 가서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20절이죠. 맞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상하다. 가서 너희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제 사실은요, 아마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렇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 여러분, 예수님이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약간 이렇게 꼬아서 마시는 많거든요. 너희들 말해도 모른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서 너희들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 이 말입니다. 왜? 비밀이기 때문에. 왜냐니까 이 비밀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네가 이거 알게 한 건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성령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교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시험 들고 그죠? 애들이 교회 때문에 신앙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참 이렇게 안타깝고 좀 걱정도 되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날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애들이 시험 안 들고 말입니다. 어느 날 교회란 것이 이런 거구나 제대로 알고 그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예림이가 탁 이렇게 뭐 편지를 써와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강압적으로 거의 협박입니다. 거의 뭐. 이제 엄마 돼보니까 이제 예비 엄마가 돼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목사님, 심하게 목사님 기도 안 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 비슷하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가 뭔가 하는 거 안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제일 기쁠 때가 뭐냐 그때가 제일 기뻐요. 우리 렘넌트들이 야 교회 축복이 이런 거구나. 교회 이 복음을 아니까 애들이요 교회 비밀이 뭐구나 이걸 안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 없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많은 어른들은요 지금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앉아 있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딱 이렇게 뭔가 이 복음 안에서 교회 비밀을 딱 가지고 애들이 인도받는 거 보면요 야 진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솔직히 제가 목회자로 되게 뿌듯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교회 배경이 뭐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깨닫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말 그 렘넌트 후대들이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진짜 많이 합시다. 우리 막 흔들리지 말고 얻을 때 우리 어른들이 좀 손해볼 때 있지만 그런데 내가 보는 손해보다 우리 후대가 받는 축복이 한 10배, 100배 크다면 우리는 능히 그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있습니다. 사실요. 왜? 저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는 계산할 줄 알거든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 후대가 10배 축복받는다면요. 넉넉히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요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배경 참 중요한 이런 비밀이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되어지고 이 축복이 지금부터 만들어지기를 정말로 내가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알면서 첫 번째 우리 새신자들이 교회의 배경을 가지면 흑암을 이길 수 있다. 교회의 배경. 그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더 잘 알지만, 저도 사실 전쟁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은 사람입니다. 제 방에 가면요, 제 방 책꽂이에, 한 책꽂이에 한 패트 전부 다 전쟁사, 전쟁 무기 이런 거 꽉 있습니다. 그런 거 좋아해요, 제가. 그런데 요새는 전쟁이 어떤 간에 요새는요, 전쟁이 옛날에는 우리가 육군 이러면 땅에서 싸우고, 공군은 하늘에서 싸우고, 해군은 바다에서 싸우고, 기갑은 전차 타고 싸우고, 보병은 그냥 땅에서 걸어다니면서 싸우고, 포병은 멀리서 포 쏘고, 이래 하려다요. 야는 야대로 싸우고, 자는 자대로 싸우고, 이래 생각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제병협동 전술이라 해가지고, 따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딱 유기적으로 딱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싸워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들어봤지만, 합동참모본부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육군, 해군, 공군이지만, 이 세 개 군대 위에 있는 게 뭐냐? 그게 우리 합참이라고 그런 겁니다, 합참. 그러니까 전쟁이 딱 터지면요, 육군참모총장, 아무 권한 없어요. 평상시에는 권한이 있는데, 육군참모는 아무 권한 없어. 모든 육군, 해군, 공군이 어디 가느냐? 합참 밑으로 딱 들어요. 이래가지고 전쟁을 싸웁니다. 그러니까, 육군하고 해군하고 공군이 함께 딱 이렇게 유기적으로 딱 그거를 이제 제병협동 전술이라고 말하는데 이래가지고 싸워요. 우리 맞죠? 현중사 맞죠? 예.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딱 한다니까. 이래가지고 사실은요 그때 대통령 밑에 참모로 국방부 장관이 있고 바로 이 합참의장이 모든 전쟁을 지휘를 딱 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게요, 우리 교회가 영적 싸움한다 할 때 이런 겁니다. 교회는요,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그죠? 뭐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종의 이제 뭡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좀 따로 놀았다면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영적 싸움을 딱 할 때 지금 제가 방금 말하는 일종의 뭡니까? 그 연합해서 싸우는 일종의 제병 협동 전술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 점점 이제 세상에 그것도 그래요. 세상도 있죠. 이전 원래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뭡니까? 책에만 이렇게 됐던 것들이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하면서 야, 이게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드론이 딱 가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막 이렇게 막 폭격을 하고 사람들은 이제 사람도 안 가요. 뒤에서 앉아가지고 딱 조절합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항공기도 그렇잖아요. 항공기도 우리가 4세대 항공기 같으면요.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세게 가가지고 막 폭격하고 하는 게 4세대 항공기라면 5세대는 항공기가 뭐냐? 스텔스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잡혀요. 말하자면 그림자처럼 이렇게 안 보이게 딱 가가지고 팍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6세대 항공기는 뭐 하느냐? 이제는 사람 없어요. 무인기가 갑니다. 무인기가. 그러니까 무인기가 가는데 무인기가 한 10대가 딱 뜨면요. 사람이 탄 비행기 한 대가 딱 떠가지고 그 10대 정도를 딱 조정을 해가 한 팀이 돼가지고 공격을 딱 해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갈수록 뭡니까? 영적 싸움도 이렇게 뭐죠? 우리가 유기적으로 쫙 되어지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시대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 직분이 따로 있고 역할이 따로 있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우리 연령층도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함께 우리가 뭐죠? 딱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아주 전술적으로 영적 싸움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장착하게 될 천국의 모양이다. 그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천상교회를 이해를 해야 지상교회를 이해합니다.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는 같은 개념이거든요. 하나의 뭡니까? 본질 자체가 같거든요. 우리가 장착할 천국이 교회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교회가 이 땅에 임한 것이 바로 지상교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 가지고 다 판단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 가지고 빨리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반 가지고 정보를 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다? 천국이다. 원래 천국이 바로 교회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곳이 바로 지상교회다. 본질은 같다. 그리고 교회는 뭐죠?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안 그래요. 오네시모가 될지 저 사람이 나중에 뭐 디모데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니고데모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목사로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 탁 만나면 진짜 내가 아이고 인간아 어찌 그래 못 깨닫나 이럴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 만나가지고 한마디 딱 했는데 한마디를 또 했거든요. 한마디. 사람은 그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래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납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거든요. 정말 내 같으면요. 아이고 인간 이거 참 안 되겠구나. 근데 포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묘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하느냐. 바람 봐봐라. 탁 보면 바람이 탁 불 때 눈에 보이나? 안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전후 좌우를 쭉 보면 바람이 부는 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면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죠? 아 바람이 분명히 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갑자기 그거 뭔 말이지? 이러고 혼자서 고민해서 집에 돌아가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딱 뛰어넘어가지고 중간에 뭐 모르죠. 뭐 니고데모가 이게 학원을 다니는지 뭔가 신학원을 다니는지 왜 근데 뭐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신앙이 딱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반만으로 보이는 부분만 봐버리면 우리 실수할 때 진짜 많습니다. 왜요?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지금 해 나가신다니까요. 그거까지 봐버리면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또 헌신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다? 교회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성도는 그 몸이다. 바로 성도의 모임이다. 우리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뭐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뭐 좀 심하게 말하면요, 복음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인데 그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이 우리에게 실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명의 공동체다. 저는 참 이 정리가 참 중심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뭐죠? 우리 후대에게 남길 영적 재산이다. 정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고생하면서 그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많은 그런 중직자들, 하나님이 그 후대들에게 축복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축복을 후대에게 남겨줄 귀한 영적인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이 교회 가치. 하나님이 이 교회를요, 흑암의 손에 넘겨줄 리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그죠? 흑암 권세가 교회가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공격을 해도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별대로. 만약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감소되어지고 합니다 라고 생각해도 한국 교회는 감소돼도 한국 교회라는 조직은 감소해도 그 본질인 교회는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못 깨닫고 이러면요, 하나님이요, 나중에 다른 나라를 써서라도 이 복음의 본질은요, 이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거는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회를 도왔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알죠? 여러분요, 교회 안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 때문에 막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헌금 떼먹고 죽었다 이러면요, 막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막 아마 내가 볼 때 그 다음 주간에 성도들 한 반은 안 나오지 싶은데, 우리 교회 왜 이러노 이러고, 우리 교회 이상하다. 우리 교회 누가 막 이렇게 헌금을 떼먹든지 헌금 횡령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었다 이러면요, 아마 막 이게 막 입소문을 타고 막 뭡니까? 막 저 교회 이상하다. 저게 막 이런 소리 막 들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갈대처럼 그런데 안 그래요. 초대교회 딱 보시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교회는 점점 뭡니까? 더 든든하게 서져갑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보시라니까요. 막 교회 안에 뭡니까? 내가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수준 떨어지죠. 무슨 도대체 세계보험할 교회가 이러나 이럽니다. 뭐냐? 오늘 이제 무슨 말인가? 오늘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그죠? 이제 예컨대 젊은 우리 분들이 성가대 연습을 갔는데 할매들이 떡 다 먹고 부서. 그리고 뒤에 가신 분들이 먹을 떡이 없네. 우리 교회 진짜 이상하다. 그런 사건이 세계복음할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구제를 하는데 예컨대 앞에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다 가져가 붙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이제 구제 옛날에 성미 같은 거 아니습니까? 다 가져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뭔가 이 분위기가 보니까 여기는 이 교회는요, 교회 오래 다니는 저들끼리 막 이렇게 뭡니까 다 조직을 만들어가 저끼리 다 해먹어. 목사도 보니까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구파라.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딱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만약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떡 다 드셨습니까? 오늘은 보니까 떡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늘 말하면, 제가 사실 밥 먹으면 조마조마해요, 저는요. 항상요. 왜? 뒤에 오시는 우리 성가대 대원들
밥 안 먹, 어떨 때 맛있을 때 차라리 밥이 맛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떨 날 보니까요, 저번에 한번 떡국을 했을 때 보니까 막 앞에 보시면 내가 사실 내가 누군지 그때 다 봐놨어요. 남자분들 있죠. 떡국 두 그릇 좀 제발 잡수지 마세요. 그래 왔는데 뒤에 오신 분이 보니까 떡국이 없어. 나는요, 딱 보니까 야, 좀 남겨놔야 될 건데 싶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 그럴수록 보죠. 교회가 시스템 만들어가죠. 그죠? 딱 교회의 모든 행정과 이런 것들은 누굽니까? 중직자들이 딱 맡고. 맞죠? 정말로 주의 종들은요, 말씀과 기도 전무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문제도 일어났지만, 교회는요, 실제로 그릇을 만들어가면서 시스템화 되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핍박이 옵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핍박 와도요, 오히려 뭡니까? 막 감옥에 가고 죽고 순교하고 막 하잖아요. 교회는요, 끄떡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가치 있는 교회를 사단의 손에 넘겨줄 리가 없죠. 사단은 지금 잘못 본 거예요. 지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공격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가 기도한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참 이게요, 표현이 좋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요, 천사들이 이 기도를 특별한 대접에 딱 담아서 하늘 보좌에 다 가져간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가면, 그죠? 여러분 그 향단에 우리가 향을 피우잖아요. 그죠? 향을 피우면, 그건 뭐가 나옵니까? 향을 피우면 향이, 이거 뭡니까? 연기가 되어서 쫙 하늘로 올라가죠. 그걸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전에 뭡니까? 향단에서 피어나는 그 향불처럼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보다로 다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은요, 무조건 들으시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통해 드리는 중보기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는요,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 후대들 심정에 정말로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 정말 교회의 축복이 뭔가를 여러분 진짜 알고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으로 가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만들 일종의 방법입니다. 방법이랄까요? 뭐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교회 배경을 만들 축복이겠죠? 그래서 강단. 여러분 정말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여러분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리 보통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에게서 주일 강단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강단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게 다요. 강단이라는 게, 내 인생에 내가 강단이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지? 당연히 우리가 교회 가면 설교 듣지. 그거 말고, 당신에게 강단이 있느냐? 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알아들으면요. 설교 듣지 마시고, 진짜 설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단 축복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저 말을 알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더 이상 표현을 못 하겠어요. 주일날 내가 강단 말씀에서 답을 얻고 내가 힘을 회복하고, 이거는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내 현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주일 강단이라면 이게 뭡니까? 이게 평일 강단입니다. 주일 강단과 평일 강단, 이거는 이어지는 겁니다. 주일날 내가 받은 이 강단 말씀을 다 가지고 평일날 내가 삶에서 기도 누리면서 내 현장의 영적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는 특별한 거 할 필요 없어요. 항상 말했죠.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그냥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흐름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요, 내가 마음속에 내가 걱정을 하고 있다. 걱정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가 기도고, 내가 원망하면 그 원망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내 안에 원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입으로 뭐 딴소리를 한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가 없죠. 맞죠? 나는 내가 영적 상태가요, 지금 안에 원망하고 있으면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염려가 된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염려를 하다가도 뭡니까?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을 때 복음으로 답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 흐름이 기도라니, 흐름이. 저는요, 여러분에게 내가 소개 안 합니까? 저는 기도할 때 어망기도 다 합니다, 저는 기도 제가 정해놓고 하던 기도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막 생각도 하고, 내가 그때는요, 약간, 내가 이야기하면 그때는 혼자 막 중얼거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혼자 막 이렇게 꿈도 꾸고, 내가 또 상상도 하고, 혼자 웃고 이럽니다, 내가. 가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속이기도 하지만, 속인다기보다도 그냥 아닌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럽니다. 저는 맨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내 인생의 흐름이 딱 되니까, 어느 날 이게 참 나를 굉장히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삶이 뭡니까? 아주 충실되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다. 저 그러면서 뭐죠? 이걸 해나가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누군가가 나의 우군 될 필요가 있죠. 나의 지원군, 우군. 그죠? 이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언약으로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항상 믿음 나누고 영적 비결 되어지고 잘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나라면 절대로 안 싸웁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해서 그 사람을 나의 우군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뭐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내가 갈등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람과 갈등해 보세요. 여러분만 손해납니다. 미워한다든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막 이렇게 뭡니까? 분노를 한다든지, 막 이빨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질투를 한다. 해보세요. 아무런 덕이 없습니다, 내한테. 그냥 나만 상해요, 나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교우들과 믿음 나누고 영적 배경을 만드세요. 참 이거요, 이게 참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헌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아직 애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젖먹이 아기를 가슴에 탁 안고 우리가 이렇게 젖을 먹일 때 엄마가 일방적으로 젖먹이지, 뭐 예를 들어서 너 젖 오늘 1리터 먹었으니까 나중에 돈 얼마 가져와 이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엄마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후대니까 내가 그냥 이거 키우는 거예요, 후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젖 먹이는 것도 굉장히 아플 때가 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요, 그럴 때 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왜냐니까 우리 후대들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내 아이의 지금 어려움은 우리 후대가 겪을, 그죠? 앞으로 미래의 어려움을 내가 지금 대신 진다 라고 생각하면 한 개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가, 나는 지금 내가 조그마한 어려움을 내가 그렇게 짓는데 이 어려움을 발판으로 우리 후대가 나중에요, 이게 많은 어려움들을 애들이 넘어갈 수 있다면요, 넉넉히 할 수 있죠. 이 교회를 반드시 우리 축복의 배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방법이라 말했는데 이게 저는 축복이라 말할 거예요, 이 자체가.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네 반석 위에 예컨대 공회당을 세운다든지 예컨대 운동장을 세운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 교회를 세웠을까?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업무의 권세가 절대로 못 이기는 겁니다. 쟤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가 네 반석에다가 내가 회사를 채울 건데 이랬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럴 건데, 빵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가 네 반석에 내가 빵집을 하나 만들 건데 이랬을 겁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랬을 건데, 근데 희한하게 교회를 세워놓으면 업무 권세가 못 이긴다. 이걸 알았던 바울이
내가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뭡니까? 이 비밀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기꺼이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짜 있기를 바라고, 이거는요 머리 똑똑해서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신자들이 어느 날 딱 보다가 이런 거구나, 이러보면 되는 거예요. 이러보면.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 저 갔나? 우리 현주가 아까 내려왔는데 현주 야가요. 현주 없죠? 현주 야가 요거 좀 알아요. 현주가 이제 현주가 이제 졸업합니다. 졸업하는데 그 졸업 작품전을 하고 나서 이제 아마 저기 강남 쪽에 어디 미용실이나 이런 뭐 뷰티하는 이런 데 취직을 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현주야, 너 이제 취직하면 이제 교회 못 오겠네? 잘 못 내려오겠네? 오지 마라. 잘 됐다. 네 오니까 막 힘들다. 이러니까 막. 그러니까 야가요, 보니까 그거 확실히 들으세요. 보니까 현주야는. 쟤는 막 하여튼 막 곧 죽어도 그 내가 볼 때 거기 취직하면 아마 주일날 이제 그 주일 성수는 거의 못 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그 주로 미용하는 쪽에는 주일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못 할 것 같은데 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주가 그렇게 되면 이제 비대면으로라도 나중에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난 그래 해주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죠? 우리 후대가 진짜 이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나는 막 됐다. 그러면 너는 어디 가도 너는 절대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의 메시지처럼 우리 교회의 배경을 든든히 가지고 우리 후대들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가 음부가 절대로 해할 수 없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 속에, 우리 특별히 후대들 속에 든든히 서서 우리 후대도 가는 곳마다 현장을 교회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헌신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